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백하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이 말을 들으라. 네. 이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은 언제 누가 했느냐 하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 앞에 예루살렘 주변에 그리고 오순절날을 지키기 위해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외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언약하신 대로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 받고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면서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은혜와 새 방언의 역사를 맛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질문에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 말씀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권능을 받았어. 그러면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담대히 나아가서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증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을 들으라.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할까?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세술에 취한 것처럼 정상적이 않은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보여져 있는 그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 28일 날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6월 4일 날 우크라이나에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또 계속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가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다니는 곳곳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오직 유일한 것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놀라운 것, 그 고백을 했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크라이나만 아니라 온 세계 유럽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남편에게 앉혀놓고, 여보 내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앉혀놓고, 우리 이웃집 사람에게 앉혀놓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내가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누구이냐인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장 다니건, 내가 사업을 하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은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해요. 때로는 남들보다 뭔가가 잘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쭐대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살림성가대의 고백처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내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를 무슨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면 하늘 아버지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게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요,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존재라는 걸 우리는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제 내가 화목하게 된 것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화목하게 된 것, 그 순간 나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받은 사람으로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삶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는 그 직분, 그 정체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매 순간 나는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 순간 내 옆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구원해 놓았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뜻하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화목하게 사는 직분을 받은 자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고백할까요? 나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보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그 증인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알려줘야 하고 또 증거해 줘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도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되어졌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삶의 현장 안에서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증인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느냐?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중에 아직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이 그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통하여 400만이 넘는 난민들이 그 유럽 지역에 흩어졌대요. 그 흩어져 있는 난민들의 부류 중에 두 부류로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난민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 난민이야, 나 도와줘야지. 왜 이 나라가 나를 안 도와주지?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먹을 것 챙겨주지 않지? 왜 구호 물품 전해주지 않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난민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도와주지 않으면 뭐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면서 그냥 난민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난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난민 속에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에 대한, 보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채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주실 거야. 하나님이 유럽에서, 독일에서, 또 때로는 폴란드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난민인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채워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찬양을 하면서 증거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유럽 지역에 가서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나는 난민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곳에서 보내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목한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 채워주실 거라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담대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는 건 너희들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나를 돕는 거라고까지 고백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선교사님 마음속에 영적인 감동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빈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그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의 선교의 방향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건 지역적인 그러한 영역의 확장이었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이제는 세대가 세대를 연결해 주면서 그 세대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 아프리카까지, 이제는 우리가 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오늘날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리적인 복음의 확장보다 지금은 수직적인 세대와 세대, 중년과 노년과 청년과 장년과 그리고 청소년과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그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의 방향이 이제는 전 지리적인 측면에서 다시 우리의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는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늘 복음의 현장이 되어지고 선교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2주간 동안 선교사님들 모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내 자녀에게 복음이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따라합니다. 내 자녀는 내가, 믿으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순복음의 자녀는 순복음의 방식으로, 내 자녀는 내가 책임져야죠.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함께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내가 책임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아갈 때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그때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 옆에, 내 앞에 내가 함께하고 있을 때 그때 가르치지 않으면, 그때 전해주지 않으면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족의 수많은 자녀들이 품을 떠나고 결국 복음 안에서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중에서 세대 차이가 가장 없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 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과 세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세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부모와 조부와 자녀와 4대까지도 함께 하면서도요,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할머니의 하나님이 그 손주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해주고 서로 나누면서, 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세대 차이가 없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세대 차이가 없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도 순복음 수원교회 안에 우리 파워 커뮤니티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어른들과 그 세대 차이가 없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만난 하나님이 자녀가 만난 하나님이 되고 손주가 만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루디아 선교회 만난 하나님이 에스더 선교회 만난 하나님이 되어지고 청년들이 만난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렇게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복음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더 많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를 좀 봤는데요,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부모의 신앙교육 법적 제재 가능해질 수도라는 타이틀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제가 클릭하고 좀 들어가서 봤습니다. 부모의 신앙교육이 법적으로 이제는 제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몇몇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동 기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본 법안 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동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성애의 마음을 가지고 동성애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 자녀가 나 성전환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술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어요? 찬성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성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 심지어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안에서 교육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아동의 인권에 저해가 될 수도 있고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동 학대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그 법안에 그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그 기독교 사이트 안에 한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 안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는 법적으로 제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이건 안 돼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져서 결국 소송의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하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법들이 세워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세상의 풍조와 문화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의 한국 안에서 우리의 세대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하면 로마에 구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할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번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상황이 와도 옥에 갇혀 있어도 환경이 묶여 있어도 바울은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났고 증거되어지는 그 상대방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의 그 방향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한 곳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렇게 선교하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간 우리의 삶의 중심 키워드는요, 겸손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할까요? 겸손과 섬김으로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겸손과 섬김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최대 이슬람 국가예요. 인도가 힌두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인도네시아를 수백 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렸던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그 나라를 300년, 400년 통치하면서도 결국은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슬람 최대의 국가가 되어지고 힌두교가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가지고 무력으로, 복음을 가지고 군림하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 기독교의 핵심은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겸손이고 주님의 섬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의 삶의 모습은요, 늘 군림하려고만 합니다. 늘 지시하려고 하고 있고 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은, 기독교인들의 입은,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의 말은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 교인, 성도라고 한다면 그들의 인식 속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은 전하는데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말하는데 예수님의 사랑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도수목금 수원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데 나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겸손과 섬김이 함께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아가면 가정에서도 이어져야죠. 직장에서도 이어져야죠.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고 겸손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나누어 줄 때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공통된 게 뭘까요? 그 땅의 현지인들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오리를 가고 십리를 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안에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그 많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겸손과 섬김으로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들을 겸손과 섬김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 그들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자녀 있으면요,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녀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물론 기도도 해야 돼요. 물론 복음을 전해주기도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더 맛있게 밥을 잘 해줘야죠. 더 옷도 챙겨줘야죠. 더 사랑으로 가꾸어주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돌봐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죠. 늘 그냥 큰 소리로 짜증만 내고 원망만 내고 잔소리만 계속 하다가 맨 마지막에 교회는 안 가니? 이러니까 아이들이, 자녀들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오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을 더 잘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해 주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겸손과 섬김이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없어진다면 복음은요 확장될 수 없어요. 내 삶의 현장 안에 내가 선교사라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더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의 은혜를 한 번 더 전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들으라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